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연보입니다. 네, 연보 이러니까 옛날 말인데 맞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죠.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연보. 저도 보니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는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 연보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뭔가, 그리고 이 헌금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오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때, 헌금 드릴 때 좀 다르게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급하게 내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보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참 연보. 참 연보가 뭐냐 나오죠. 우리 9장 1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 참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보하니까 이 물질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없죠.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성도 섬기는 일을 1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나면서 바울에 대한 소문으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주춤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 섬기는 일이 뭡니까? 2절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이 너희의 원함, 고린도 교회들이 1년 전에 자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기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너희의 열심이라고 하죠. 이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보고 이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이게 이런 일이구나.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일과 이 일에 관계된 말씀이 뭔가, 이거를 기도하고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데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그 응답 그대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할 때 뭘 하면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이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됩니까? 이를 질문만 해도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다고 막 하고 뭐 신나니까 하는 그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그 말씀대로 응답이 오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 그 주변의 교인들이 우리도 하겠다 분발하게 된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마게도냐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다는 걸 듣고 그럼 우리도 하겠다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붙잡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낸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분발해서 같이 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동기가 딱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동기는 뭐냐?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니까 말씀대로 하자. 이게 동기가 되면 여러분, 말씀에 딱 힘없고 말씀 위에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오력을 다 주세요. 나중에 이거 나오지요? 중간에.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합니다.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한번 다 합시다. 어려워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3절부터는 그 5절까지는 이제 그 3절 보세요. 이 형제들 보낸 거. 형제들 얘기했죠? 디도와 나머지 두 형제들을 이 일을 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진짜 그 사람들 디도, 그 다음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칭찬 많이 하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복음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들, 이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준비하는가 얘기하죠. 4절. 혹 마게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까 두려워한다. 부끄러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울과 이제 마게도냐 이 사람들이 요 뒤에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바울이 온다니까 막 헌금하자 막 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와 보니까 뭐 바울이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막 눈치 보고 하고 마지못해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형제들을 보낸 겁니다. 하겠지만 그래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럼 그 준비한 헌금은 어떤 축복이 되는가? 요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노라. 이 형제들을 미리 보낸 이거는 이 미리 가서 권면한 줄로 권면할 것을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계속하면서 기도 속에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5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한 것이 참 연보요.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다. 이게 참 연보의 그 자세는 뭐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고 말씀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울에게 바울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2일째인데 이게 중단이 되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내서 이 부분을 깨워가지고 하도록, 그래 이 디도와 형제들을 보낸 겁니다. 뭐 하도록? 헌금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헌금하도록. 여러분,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작아도요, 이렇게 준비돼서 드리면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참 연보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참 연보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댔죠? 즐겨내는 자. 이 사람을 사랑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저와 여러분이 참 연보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이 이걸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내는 사람에게 뭐라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너무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 나한테는 지출 아닙니까?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부어주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확신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다. 그 9절에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죠. 예,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11장 24절 25절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 요 내용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잠언 11장 24, 25절에 뭐라 되었냐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 이제 성도 살리는 일이죠. 이걸 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제에 대해서 적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그 아끼는 것이 그 쉽게 말하면 그 아낀다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가난하게 된다. 그 뒤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꾸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받고 입 닫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가 친구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알고 있으면 아이고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러겠어요? 얘가 지금 자기 용돈 그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도왔단 말이에요. 자기 쓸 건데. 그럼 부모가 알면 뭐 하죠? 눈 감고 아웅합니까? 부르죠. 야, 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게 하냐? 그 친구 괜찮냐? 예, 좀 괜찮아요. 네 쓸 돈도 없는데, 얘다 가져가라. 필요할 때 또 도와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 섬기는 일이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연보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은 이제 사실은 돈 버는 게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 나를요, 그냥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내 피와 땀이 들어간 게 돈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거는 내 피와 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고린도후서 8장에는 나왔잖아요. 풍족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네가 나중에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걸 보고 균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균형을 딱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그래서 뭐 하도록?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도록. 네, 이게 교회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진짜 성도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이걸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정한 대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동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8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하게 부하신 분인데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므로 가난한 우리가 부하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죠? 멸망받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믿음으로 그야말로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성도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그래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진짜 사랑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구절에 8장에 나왔잖아요. 너희의 사랑에 진실함을 보여라. 네가 정말 사랑을 했다면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돼도요,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잘 안 돼도 이 말씀은 마음에 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봅시다. 9절에 보면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 복음 안에서 했던 이 의로운 일이 영원토록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 일이 잠깐인데 그게요 영원한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뭐 딱 나오면요 막 후다다다 하고 뭐 머리 팍 쓰고 하면 안 돼요. 저 이렇게 교회 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진짜입니다. 기도 계속 하고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아유 답답해요. 아니 뭐 좀 빨리 하지 또 뭘 기도를 저렇게 한다고. 예, 뭐가 보여야 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쫙 하세요. 그게 영원히 응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응답을 늘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이 말은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으니라. 이 무슨 말이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니라. 이사야 55장 보니까 이 비가 내리고 하늘부터 내리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비,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비 안 오면 무조건 농사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비와 이 눈이 그냥 해가 떠서 쭉 올라가서 그냥 하늘에 구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쉽게 말하면 종자와 양식을 준다.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를 위해서 하면요, 종자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자는 씨 아닙니까? 그죠? 뿌리면 또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영원히 되는 복으로,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액수는 상관없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쓰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게 이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누가 감사합니까? 이 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죠? 예,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최종 결론이 뭐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죠? 맞습니까? 네,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된다는 말은 모든 원망, 불평 이것들이 다 꺾이는 거예요. 다 꺾이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내나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것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넘쳤느니라. 마찬가지로 감사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한테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믿고 이 복음을 복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가장 우리가 해보게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 받지 않았냐. 그래, 이 구원에 너무 감사하고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복음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 이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이 회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 이 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 교회가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제 헌금을 가지고 뭐 선교 헌금, 뭐 구제 헌금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진짜 우리가 이들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저 성도를 도와주고 연약한 교회를 도와줄 때 서로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 번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일단 이렇게 일이 터지고 하니까 이렇게 선교 이런 부분이 좀 전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간접 후원하는 그 선교하는 지역이 파키스탄 구즈라왈라 신학교입니다. 네, 얼마 안 가지만 지금 그걸 매달 그 신학교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척교회 2군데 있어요. 저 목민교회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미션교회. 예, 이 교회 지금 2군데를 저희 교회가 후원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액수가 작아서 그냥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 왜 감사하죠?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그죠? 우리도 힘들잖아요. 액수는 작지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 감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감사하면요, 적지만 저분들이 받을 때는 다릅니다. 감사가 되고요, 그들의 모자란 게 보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 겁니다. 진짜 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이거는 그 재정 보고할 때 그때 나온 건데, 모르시면 이제라도 이제 그 개척교회와 파키스탄 구즈라왈라 신학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 우리가 이제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해줘요. 정말 넉넉하게 보내고 진짜 기도가 되고 서로가 이제 소통이 되고.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파키스탄 한 달 동안 선교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 이제 알겠다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회 갈 때마다 사진을 보내시더라고. 그래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다.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한 게 못하면 제가 이걸 좀 교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도 별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내만 받은 거라.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이제 알렸으니까 이제 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은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사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은사 이러면 뭐 우리가 받는 생각하는 은사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은사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 나와요. 그래서 꼭 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알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은 뭐냐? 예,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이 참 연보가 우리가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연보는 5절에 보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입니다. 이게 참 연보의 하나님의 참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성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다라도 드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말하면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오전에 나온 것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쉽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 말하는 루틴 요거를 딱 확정을 지으세요.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뭐 일이 있거나 뭐 일이 없거나 이거 다 떠나서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하는가 그걸 먼저 그부터 합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는가 그 듣고 가는 게 사실은 그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꼭 듣고 하세요. 예. 그 이제 저에게 이제 만약에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게 저는 일단 강단입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기도 수첩 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게 돼요. 네. 근데 신기하죠. 여기서 거의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야 말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하루를 그걸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검으로 나의 빛으로 딱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면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이거 진짜 은혜로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제가 와도 내가 오늘 주신 말씀 위에 딱 있으면 그렇게 크게 요동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플 때
아니 이게 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이 병에 걸렸을까?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니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강단 보고 그날 이제 기도 딱 보는데 그 성경 본문 딱 보는데 딱 답이 나온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고통을 주는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받은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1절 6절이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를 갔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보는데 그 잘 사던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얘가 완전히 노예로 팔렸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보는데 계속 읽는데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는구나. 이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전 세계 살리고 렘넌트 세워라. 이게 말씀을 딱 하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내 답을요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아, 내 생각이 이럴 것이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을 알아야 돼요. 맞죠?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딱 복음 이게 딱 잡히면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게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는 뭐냐? 전도도 저도 많이 했어요. 뭐 오늘의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 만나면 전도 되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계속 보니까 아 전도가 그럼 전도는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이걸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요 이게 딱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좀 이 부분에 좀 인도를 받으세요. 그 거제 지교에서 이제 한번 이제 그 사역 때문에 이제 오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이제 사역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 방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날 아침에 계속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사역을 로컬 사역을 하지 말고 파라 사역을 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말씀 받고 이제 사역하는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파라로 하면 파라 사역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가서 제가 전도 안 했다니까요. 이분들 말씀 그동안 어떻게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거,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거, 그리고 지금 현 상황 이거 듣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이 딱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생각나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되게 된 겁니다. 이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 연보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이렇게 알고 함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보, 결국은 준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계산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받았고 이 복음 받은 성도들이 어려운 걸 보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헌금뿐만 아니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저 성도가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고요, 찾아가서 하면요, 반드시 그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게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일어나셔서 주변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보시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